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장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잠언서 8장 이야기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창세기를 하다가 잠언서냐? 성경은 서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책이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이 엮어졌을 때 이것이 입체적으로 우리 삶에 딱 도드라지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신 책이 아니고 정말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이렇게 주장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어느 날 실수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태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대단한 감동이 있거든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다윗 시대쯤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또 뭐냐? 창세기는 창세기 안에 시간적인 배경은 말 그대로 태초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또 다윗 시대로부터 한 50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500년 전쯤의 이야기가 창세기고, 3000년 전쯤의 이야기가 이게 잠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와 잠언서는 기록된 시간적인 차이를 보았을 때는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책인데요. 이 잠언서에서 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잠언은 본래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자가 된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듣고 잠언서를 열심히 읽곤 했었는데요. 그 잠언서 8장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잠언서에 보면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누가요? 지혜가, 명철이 마치 사람처럼 길가에서 성문 어귀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왜 배운 수사법 있잖아요.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그런 우리 우화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둘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봤을 때 조친문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늘이 부러졌는데, 쓰던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 바늘을 쓰던 그 과부가 그 바늘이 부러진 그것을 보면서 바늘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조친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야 아야 바늘이야 두동강이 났구나, 아야 아야 두동강이 났구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잠언서 8장을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 지혜를 사모하라,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데요. 그리고 그 지혜가 지혜의 부귀가 있고 재물도 있고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소득이 지혜에 있다, 그런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예요? 지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혜를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대요. 그런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창조의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자기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인가?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땅의 모든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현장에 예수님 자신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30절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옆에서요, 그렇게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가 태중에 이제 임신한 줄을 알았을 때요, 엄마들이 아이 용품을 사거든요. 저도 제 막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돈이 몹시 없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용품을 살 형편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철역에선가 어디선가 그 애기들 양말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이렇게 양말을 마치 아기가 신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신발 그 모양으로, 발 모양으로 이렇게 신겨 놓은 양말 한 켤레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사 놓고 양말 한 켤레를 보면서 매일 아이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또 지혜고 이 지혜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이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지은 그 세상 땅에 당신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은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잠언서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렇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분명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흥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정말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거룩한 섭리 안에서 작품으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슬프고 고통스러웠었거든요. 너무나 그 밑바닥 인생이라 가지고 저희 엄마 아버지를 보고 또 정처가 없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 뭐 도시 빈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제가 참 많이 슬프고 그랬었어요. 제가 뭐 신데렐라나 아니면 소공자 소공녀 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나름 많이 좀 어딘가 나도 좋은 부모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비천함을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날더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다른 부모가 있는지도 몰라. 그 부모는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아주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실지도 몰라.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이실지도 몰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울고 좀 슬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계획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1장은 총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제 1장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요약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 다 이루어졌는데 7일째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날을 지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의 이렇게 비천한 생활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느낀 거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해 본 거는 이렇게 사람이 노예처럼 살고 비천하게 살수록 기념하는 게 없어요. 생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슨 특별한 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날 기분이 좋으면 술 한잔 하는 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어떤 지식이 생기고 교양이 있을수록 어떤 모든 것에 절도가 있고요.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일 첫 번째 기념하는 날, 특별한 날로 만드신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창조하신 일을 6일 동안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 일주일 7일마다 돌아오는 그 날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신분적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 되는 거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고 우리가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고 또 어떤 때는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렇게 돼서 약대는 시험이 좀 많이 이렇게 빡셌거든요. 조금만 공부를 덜 하면 그냥 중간 정도가 없어요. 그냥 백지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은 다음날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2달씩, 석 달씩 방세가 밀리고 그러면 얼마나 쪼들리고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습관이 들었었거든요. 주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게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분만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을 내가 마음껏 누리리라. 이 날은 나한테 축제와 같은 날이 아닌가. 내가 모든 근심을 다 떨쳐버리리라. 구질구질한 거 다 잊어버리리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한 오후 4시, 5시까지는 마음껏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특별히 7째 날,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7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주일이 되었잖아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의 첫날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첫날, 매주의 첫째 날이 주일인데요. 이 주일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주일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1장에 창조하신 그 순서와 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순서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 1장이나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시간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뒤죽박죽이 아닌가 싶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2장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외에 에덴 동산의 창설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그 창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다른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은 다른 창조물하고 구별되게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생기. 짐승에게는 없는 생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되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된 그런 흙에 속한 완전히 그런 짐승과 똑같은 그냥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짐승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주할 거처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시집장가를 보낼 때 그 부모가 형편이 된다면 좋은 집을 사주지 않겠어요? 자녀가 살 수 있게끔 그 거처를 마련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자녀가 살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가재 도구나 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 엄마의 마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이 나와요. 4개의 강. 그래서 참 이 강이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할 때 강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또 강이 나와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그냥 가로수로 있거든요. 여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또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걸 먹고 말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살까봐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주시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쁘게 다니는 그 천국에 강가에 가로수로 심어 놓고요. 거기서 그 열매가 매 달마다 다른 과실, 12가지 과실을 맺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구든지 먹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의 시작이 선악과로부터, 범죄로부터 시작한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 다시는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이 4개의 강을 만드셨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고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또 기준을 제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굳이 만들어 놓으셨냐. 그걸 안 만드셨으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도 없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지어 놓으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어느 부분 배웠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렇게 경작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어떤 그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계선, 주권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창조해 놓으신 거죠. 선하다, 악하다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사람이 넘어버린 거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스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역을 빗나간 죄에 빠지게 된 시초가 된 거죠. 그 요즘에 보면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금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흠없이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뭐 벌금을 매기고 과징금을 때리고 벌을 주고 뭐 때리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도 그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게 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정말 만연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죄의 습관이 그냥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선택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창세기 2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했다. 그 사람이 거처할 땅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기뻐하며 인자들을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더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섭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비록 세상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죄악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아닌 것 같으면서 밋밋한 것 같으면서 깊게 하나님의 기쁨,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창세기 안에서 기쁜 이야기들, 우리가 삶의 위로를 삼고 어떤 큰 힘을 삼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예수께서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천지 창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그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비천함보다도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그 택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 안식일, 또 지금은 이 주일 이 날을 온전한 예배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의 날, 기도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마음속에 천국의 복음 같은, 천국의 기쁜 소리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만에 지금 새로운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롭게 준비한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간간히 그냥 기도학교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집중적으로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흥을 사모하거든요. 영적 부흥.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도 새로운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맞아요. 그런 것이 또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되고요. 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한 새바람, 새 불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고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사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오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성령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하나의 인격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분명히 사도행전에 성령께서라고 나오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살아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한 10번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앞뒤로 훑어가면서 이렇게 지도까지 찾아가면서 한 10번을 읽은 다음에 저한테 큰 깨달음이 왔는데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는데,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도를 제비 뽑아서 얻었지만, 이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니까 그건 마띠아는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제자였고요. 마띠아 이야기는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11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 거기 위에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누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세우신 또 다른 그 13번째 제자, 어떻게 보면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직분을 또 다른 사람이 취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붙들린 그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제 평생의 소원이, 제 남편과 저의 목회 평생의 소원이 성령의 부흥인 거예요. 성령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부흥인데요.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그런 안디옥 교회 사모로 부름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학교의 내용을 어떤 걸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이라도 제 능력이 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얼마간이라도 좀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가르쳐야 돼요. 성령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면, 배우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접촉도 없고 안수받은 것도 없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고넬료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중에 섞여 있음이 좋고, 그분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도 좋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또 기도학교를 이제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오해가 참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제게 큰 부담이 되는데, 왜 부담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면 저에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탁 일으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뭐 역사, 그 대단한 역사들 있잖아요. 하여튼 성령의 대단한 역사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이 있고, 또 방언 통역이 있고, 뭐 그런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적인 이런 대단한 역사들, 뭐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나 또 그가 썼던 손수건 정도만 올려놔도 막 악기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요, 지극히 우리가 볼 때 이런 게 성령의 은사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 그죠?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은, 다스리는 거? 그거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로 다스리나? 그냥 다스리지 않나? 섬기는 은사, 뭐 섬기는 거, 그거 자기가 마음이 착하고 그런 거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성품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리고 그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꿈인데, 바로께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둬들여서 7년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혜롭고 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이렇게 대비를 하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바로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병원으로 달려가서 불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빛과 소금 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그런 위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방언을 사모했어요. 저는 그 성령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했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언이라는 그 은사 하나를 받기 위해서 올 철야를 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는 그냥 밤을 꼬박 새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쯤 되면은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을 찾아가서 날밤 새고 새벽 기도까지 했었는데 도저히 저한테 방언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벽녘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혀가 싹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이게 방언 맞나? 방언 맞아? 그렇게 아쉬운 모양으로, 좀 부족한 모양으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방언 기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단어장 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막 외우고 암송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저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정말 긴 세월 동안 이것이 축적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떤 삶의 형통함의 축복,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제 얼굴이 은혜스럽대요. 그리고 제가 약국을 하잖아요. 약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시각에서 현대인들의 질병의 뿌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건 뭐지 하다가 그냥 알게 된 것들, 그게 구약 성경 그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그것이 망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신 어떤 그 대비의 꿈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 있잖아요. 이런 게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에게 자기도 모르게 임한 거잖아요. 뭐 불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 제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제 약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저희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문 직업인으로나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도 본이 안 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생만 진창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고, 뭐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되고, 뭐 세상에 있는 내 집을 다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감동이 생긴다라는 거,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동이에요.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안수를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고 난 2세 막내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까지 온 그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때로부터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의 감동이 뭘까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 우울증 저만큼 다 떠나가요. 그리고 감사하는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자유가 임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변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 음악을 연주했을 때, 찬양을 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이런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뭐 좀 그냥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좀 거북한 그런 초능력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된다라는 그 생각부터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인데 나로서 내 역할을 훨씬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이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해진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도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병 고치는 은사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병 고치는 은사더라고요. 미리 은사가 임해서 우리가 턱 가서 손을 올리면 이건 사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내 인생,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180도 전환시켜서,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막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성령의 임재의 본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동이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거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감동 속에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더욱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르쳤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눌림을 치료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내게 없었던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사모함이 있으니까 제 기도학교를 보시겠지만 더욱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다. 그리고 진약사가 지금 저 진사모가 저렇게 말할 때 저 눈에서 뭔가 좀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는 게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 함께 저와 같이 이 성령에 대한 묵상을 더 해보시고요. 저희 기도학교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기도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터치를 사모해 보세요. 예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해요. 똑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재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부흥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 부흥은 필요한 것이고 더욱 복음의 능력은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성령이 임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현상들이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때 또한 우리 곁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줄을 알겠습니다. 구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이 성경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빛같이 소금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학교 강의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존재,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밝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성령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그 혼의 영역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는 생각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의는 의지를 말해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혼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의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혼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혼의 영역 안에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감동하신다 혹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지정의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영역에 변화가 와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잖아요.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감정의 영역에 크게 이렇게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것도 감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지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의지는
선택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한 가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뭐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을 수학에서 직선을 이렇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이렇게 선을 보면 그 선이 자세히 더 쪼갰을 때 수많은 점의 연결이잖아요. 점이 연결이 돼서 직선이 되기도 하고 곡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일관되게 연결되었을 때 그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불굴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사람들, 선택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내일 또다시 그 똑같은 선택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선택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 다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한 가지 선택을 쭉 해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변함이 없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택을 쉼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큰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 사람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요. 그러면 지식도 새로워지고 내 기쁨도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 더 있는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 선택을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선택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혼의 영역. 그래서 혼이 새로워져야 그 성령이 들어오실 우리 영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맨 처음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지정의에서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뱀이 이제 먼저 여자에게, 남자인 아담보다도 여자인 하와가 마음이 약하니까 하와에게 이제 의심을 부추겼잖아요. 의심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정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의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런 건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에게 의심이 들어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하고 확 의심하게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의심하게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죠, 살짝.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 지진이 들어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 그게 좋아 보인 거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의 감동이 온 거죠. 그 감동이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 생각과 감정에 틈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기가 손을 뻗어서 선택을 해서 집어서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정의 영역에 다 악한 영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들의 영이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도저히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저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날더러 평안하라고 하시나. 그게 말이 되나. 뭘 좋게 해주시고 결과가 뭐가 좀 환경이 달라져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지. 환경이 똑같은데 날더러 평안하라고 하시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그 반감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여전히 요동치고 힘들어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평안을 선포하면 그 평안을 선포한 것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환경에 대하여 평안을 선포했을 때 내 손도 내 발도 내 입도 거기에 따라서 평안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미 평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일을 하게 되면 내 주변으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 선택의 영역에 마귀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있는 법이 훨씬 더 나에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익히려고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편에서 그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제가 성령의 감동을 얘기를 하면 다윗이 자주 생각이 나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수한 시편을 지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시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시편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성을 담아서 쓴 시니까. 제가 문학에서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가 사람이 쓴 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의 말씀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시편 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깨우는 그런 요소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기도의 말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고 혹은 내가 기도할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배울 때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는구나. 그런가 하면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나 이렇게 신명기나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시편에서 풀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을 풀어서 말을 하면서 그 말씀에다가
성령의 감동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감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것이 범죄였구나. 왜 이것이 범죄였는지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시편, 제 기억에 107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막 구약성경 창세기가 해석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이런 것도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런 그 다윗의 성령의 감동,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감동하니라.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그 목동 시절부터 수금을 탈 줄 알았고, 그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탈 줄 알았다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블레셋 왕 그 앞에 나가가지고요, 자기가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해서 그 미치광이로 보여가지고 왕을 속이고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연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우들 보면은 감흥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시를 쓰는 그런 문학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기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감동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도 잘 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어떤 각 분야마다 최고의 선각자들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사람들, 리더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대단한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뒤에 따라가면서 그 길을 더 넓히고 그 길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여튼 그 길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딘가는 그런 영역에 새로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선두주자로 있어요. 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이 인문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기만 하고 공학도로서 그냥 연구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의 영역이 좀 삭막해져 가지고요, 이게 새로운 거, 완전 창의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좀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로 딱 나누는 것보다 아무리 이과인 사람들도 좀 문학 작품도 보고 시도 좀 읽고 음악도 좀 들을 줄 알고 그림도 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위대한 어떤 용량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보다 먼저 앞섰던 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관찰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성령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사무엘상 11장을 지금 찾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왕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잖아요. 그곳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그곳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에게 그냥 조공도 바치고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완전히 작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을 빼가지고 나한테 보내야 내가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약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이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왕궁도 없고 그냥 평민처럼 자기 집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그 한 결의의 소를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왕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사울을 기꺼이 인정을 못 해준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그의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 지파에게 전령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이 두 결의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이 소를 각 든 것처럼 너희들도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 대단하게 분노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같은 이제 동일한 그 분노를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용기, 담력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노, 용기, 담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이 감정의 영역. 우리 혼에서 지정의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력한 부분이 이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이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 이성보다 강해요. 이 생각은 지식이면서 이성이잖아요. 근데 지식과 이성보다 감정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참 말씀 재미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집에서는 평범한 한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사모님이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대요.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만 한대요. 자기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데도 그 말이 싫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말이 딱 정확하잖아요. 옳은데 싫다. 옳은데 싫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따라요? 옳은 거를 따라요? 싫은 거를 따라요? 옳은데 싫다 하면 우리가 다 싫은 그 감정을 따라서 싫은 거예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설득할 때,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또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감정의 영역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들의 감정이 끌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테크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좋은 말이 좋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지정의 중에서 이 감정의 영역이 가장 강하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완전히 격퇴해가지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뿐하게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망했던 것도 이 감정의 영역에서 망했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사울 왕이 그 감정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망했어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게요, 그 불순종이었고, 자기가 그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모든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다 태우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가서 보니까 딱 선악과 같았던 거예요.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 중에, 소떼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것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 아간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뭐 금덩이와 은덩이와 뭐 이런 걸 보고 마음이 혹했잖아요. 이게 사울 왕도 그 아말렉의 그 재산들 중에서 좋은 것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게 이제 감정이 끌려버린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도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사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사울은 여전히 꽁한 거예요, 속에. 그걸 책망을 들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간 거죠.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장군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인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그런 좀 속상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속에 있었던 그 시기심, 질투심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의 그 감정의 영역에서 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엉겨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것은 아직 사울이 그 마지막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도요. 이미 벌써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제대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겨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였거든요. 그 직후였는데 아직 다윗이라는 그 장군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벌써 사울에게서는 그 깊이 그 감정의 영역에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의 영의 영역까지 다 잠식을 해버려서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까지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은 이 지정의 이 세계의 우리 혼의 영역에서 정말 그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의지에서 선택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하고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 제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인데 내가 오늘 저녁부터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선택 자체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또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귀를 쫑긋해서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점점이 선택 있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 감정에 이제 점점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많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식도 쌓이잖아요. 이 지식의 영역, 그러니까 지정의 할 때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제일 깊은 곳에 우리 속에 은근히 달아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주거든요. 지정의 중에서 정감정이 가장 강력하지만 또 이게 어떤 지식이 없는 감정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지식이 있어야 그게 지식이 콘크리트 같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감정이 올라갔을 때 이 감정이 훨씬 더 격조 있고 품이 있고 기품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여튼 지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이 선택이 또 키잖아요. 키.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또 선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작정 기도도 되고 뭐 집중 기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정 예배도 될 수 있고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지정의가 합치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대단한 폭발적인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안 그러면 그 죄수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이 가장 그 난폭하고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참을성 없고 그 밤중에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밤중에 옆집에서 노래 부르고 누가 그렇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죄수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 밤에 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죄수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게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동했던 그 감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죄수들까지 같이 감동했고, 그것이 공기 중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제압해버렸고,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이 돼서 감옥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흔들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는 것만 풀린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 감옥문까지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간수의 마음까지 열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뭐 초자연적인 어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내가 내 일상을 벗어나서 뭐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뭐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뭐 내가 무슨 도인처럼 변화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굉장히 나를 신바람 나게 만들고, 내 영역에서, 내 전문가 영역에서 가장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내 주변이 차갑다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달아올라서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뭐 불안한 감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좀 가라앉히고 사람들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신기한 거는요, 성령의 감동이 가장 오기 쉬운 것이 우리가 공중 예배인 것 같아요.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제일 잘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예배에 다 같이 드리는 그 약속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제일 많이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세상의 그 비밀인 것 같아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 그 토크쇼 유명한 흑인 여자가 한 말인데, 정말 영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명이라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성령이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죠. 뭔가가 내가 더 하려고 애쓰고 없지만 있는 것에 토대를 두고 그것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내 삶을 가꾸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쑥 다가오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갔을 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와서 도망가는 이 다윗 왕의 그 일행을 그렇게 욕했어요. 우리 말로 뭐 쌍욕을 다 한 거죠. 쌍욕을. 뭐 거기 성경에는 뭐 피를 흘린 자여 뭐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말로 쌍욕 다 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티끌을 날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다윗 왕의 옆에는 그 엄청난 그 괴력을 가진 그런 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왕한테 그래요. 우리가 저 개 같은 자를 당장에 베어버리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놔두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하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의 이 욕을 다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환경이 낮아져서 내가 꼬꾸라졌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면 그냥 그 비난조차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유연성이거든요. 환란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놀라운 유연성.
그 유연성이 있다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게요, 또 자기를 딱 지켜줘요. 그 유연함이 있을 때 자기가 부서지지 않거든요. 유연함이 없고 거기서 발끈해서 대적을 하면 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나를 낮춰버리면 그것이 그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지탱해가지고 죽지 않고 그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으시잖아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해 주신다는 거, 이거 다윗한테 얼마나 큰 영화로움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이런 유연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긍휼을 입게 하고 영광을 입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재원이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굉장히 감동, 감정의 영역, 지식의 영역, 선택의 영역, 이런 부분에 걸쳐져 있어서 그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우리가 또 기쁨의 감정을, 또 악한 영이 주는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식,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감사함으로 듣기만 해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 때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냥 증거했거든요. 증거할 때 베드로를 보면 뭐 열정 있게 증거하지도 않아요.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온 게 심기가 심히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그 성령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확 와닿지를 않아서 겨우 끌려온 것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껏 고넬료한테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뭐 여차여차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마지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시큰둥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주자주 우리 입으로 되뇌어야 되는 이유,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필요한 순간에 무슨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 속에 계속 저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저장해도 자꾸 새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콩나물이 커져 있듯이 우리도 말씀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고,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생각해 보려면 잘 안 떠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은 그런 밑작업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매번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이런 감정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성령님, 이런 모든 우리의 혼의 영역,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셨던 그 감동처럼, 또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그 감동처럼,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그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엎드러졌지만 그곳에서 다시 주의 긍휼을 바라는 유연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 기도 사역자들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으로 집중하며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말씀을 깨닫는 지식 주시고 또 그 깨닫는 기쁨 주시고 그 깨달음을 날마다 더욱 기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